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후회 없이, 신앙의 세 가지 부정 중 마지막 부정이 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력한 경제 전문지인 포춘지가 75주년, 그러니까 창간한 지 75주년이 되던 해에 미국에서 그 유명한 대표적인 CEO들, 기업의 CEO들과 또 언론인들 한 25명을 이렇게 선별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집 기사로 그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잭 웰치, 그러니까 GE 그룹의 CEO였던 잭 웰치가 인터뷰한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신이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어떤 조언 중에서 진짜로 기억에 남을 만한 조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잭 웰치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1980년도에 그 당시에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폴 오스틴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잭, 당신 자신이 되시오.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말고 당신 자신이 되시오. 이것을 잊지 마시오. 나는 그 말 한마디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지 몰랐습니다. 제가 GE의 CEO가 됐을 때 그때 그룹의 매출액이 불과 12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남의 흉내를 내지 않고 또 남의 그 유행을 따라가지도 않고 나만의 확신과 또 나만의 창조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퇴할 때쯤 해서 회사 자산은 120억 달러에서 무려 4,50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 기사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삶의 방식, 자기만의 특징,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것, 남을 흉내내지 않는 것, 그걸로 승부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여자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 분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양 과목을 가르치니까 이제 매 학기마다 이렇게 학생들이 바뀐대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성실하신 분이어서 학생들의 이름을 전부 이제 애우려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잘 애워왔대요, 이제까지. 근데 해가 지날수록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억력이 쇠퇴해서 외워지기가 힘든 게 아니라 요즘에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얼굴이 전부 비슷하대요. 여자들의 얼굴이요 전부 다 턱선이 아주 샤프하대요. 전부 다 하나같이. 그 눈은 이렇게 왕방울만 해가지고요, 막 옆으로 이렇게 튀어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막 크대요. 그리고 볼은 전부 다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가 있대.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통통한 것이 복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받으실 때도 통통해서 이렇게 난 복스러워서 좋다고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쏙 들어가야 안 돼, 이렇게. 그 더더욱이 화장법이 요즘에는 이게 다 똑같다고 그러네요. 화장법이 다 똑같아가지고 화장도 비슷하게 하니까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된대요. 한 학기 지날 정도 돼서 이제 그때서 사람이 분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독특함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마다 그 유행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어떤 비전과 나에게만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과 은사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신앙을 하기보다는 내 신앙의 평가 기준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흐르고 있는 신앙의 유행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물 중에 하나가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보든은 198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죠. 그때 이제 살았던 위인인데, 시카고의 최고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시카고가 큰 적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갑부의 아들이 있으니까 돈이 많았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버님이 너 대학에 가기 전에 세계 일주 한번 해라 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계 일주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여기저기 이제 쭉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중국에 갔는데 좀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세계 일주를 하더라도 위험하니까 큰 도시만 보고 오기 십상인데, 이 청년이니까 이제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중국 쫙 북쪽까지 갑니다. 신장성 근방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북쪽에 그 모슬렘들만 모여서 사는 곳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모슬렘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앞으로 여기 와서 선교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일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예일대학교를 졸업할 쯤에 해서 그 부모님이 형제들에게 유산을 이렇게 물려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한 많은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유산을 받고 나서 그 돈을 전부 하나도 남김이 없이 중국 선교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성경책 제일 마지막 앞페이지에다가, 제 첫 페이지에다가 그렇게 적었다고 그럽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남김이 없이 온전하게 드리겠다냐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졸업하고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부모님에게 말했을 때 부모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 당시에는요, 요즘에는 좀 다른데 그 당시에는 목사가 되면은 아주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치고 잔 웨슬리도 그 당시에는 제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목사를 했었어요. 잔 웨슬리도 아주 똑똑했잖아요. 옥스포드 대학교 다녔잖아요. 잔 웨슬리도 제일 똑똑한 아들. 그래서 목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중국까지 가서 선교사를 한다는 것은 no. 부모님이 적극 반대하셨어요. 또 친척들이 다 나서서 말렸습니다. 친구들이 다 나서서 말렸어요.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자기 성경책 제일 맨 앞에다가 또 적습니다. No retreat, no retreat. 후퇴 없이. 한번 마음먹은 거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결심한 날짜를 딱 적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지만 그 중국에서는 이제 모슬렘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아랍어를 알아야 했습니다. 코란을 읽으려면 아랍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먼저 이집트의 카이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언어 교육을 받으려고 이제 6개월 계획으로 카이로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어 공부를, 아랍어를 배우고 있는 중에 4개월 만에 병이 걸렸는데 척수능막염이라는, 척수내막염이네요. 척수내막염을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병을 앓게 됐는데 병을 앓은 지 한 달 만에 소천합니다. 죽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비보를 듣고서 그 어머니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서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그 카이로까지 단숨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그 카이로에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래요. 치르는데 그 아들의 그 이제 가장 사랑하는 유품, 성경책이라고 그래요. 아들이 가장 아꼈던 것이 자신의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을 간 속에 넣어주려고 그 성경책을 한번 넣어주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앞페이지에 글자가 써져 있는데, 첫째가 No reserve, 남김없이, 그리고 No retreat, 후퇴 없이, 그리고 하나가 더 써져 있는데 그게 No regret, 후회 없이.
그리고 거기다 날짜가 딱 적어졌는데 날짜가 보니까 죽기 바로 그 전날이야. 죽기 바로 그 전날에 no regret. 참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허망한 인생 아닙니까?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선교제는 발도 못 딛고 꽃다운 나이 25살 때 자기의 상을 마감했다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허망하죠. 하자 그는 허망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왜? 자기의 발걸음 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이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no regret. 그 말을 젊었을 때 썼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죽기 언제? 하루 전날에 no regret. 나 여기까지 이렇게 죽는 걸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는 말이 참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저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흉내내고 유행 따라가다가 시간 다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그 은사와 열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3 no R입니다. 3 no R. 전부 R자로 시작하죠. 이것은 우리 사실 신앙의 여정에 따라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시작했을 때, 맨 처음 시작할 때 고백하는 게 사실 no reserve 해야 돼요. 주님,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진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야망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있었던 사람과 신앙의 출발점이 없었던 사람이 참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어제 달리기 대회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어슬렁어슬렁 걷다 중간에서부터 막 달리면은 그 사람이 1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 1등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죠? 출발점에서 출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의 출발이 명확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의 출발이 명확하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주여, 정말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라는 그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회개와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해도 중간에서 헤매죠, 이렇게 우리가. 근데 그런 출발조차 없었던 사람은요 그냥 막 헤매는 거예요. 막 헤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좀 진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생명 60세 100세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죠? 그래서 우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와서 교회에 봉사하죠? 그건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내 생명을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도전 같은 것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신앙의 도전들 여러 가지.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no retreat, 후퇴 없이, 그렇죠? 오직 하나님 한 분 보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십자가가 다 있어요. 내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건너기 힘든, 내가 짊어지기 힘든 것들이 내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내 죽을 원수, 내 남편이 십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자식이 십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어떤 직장의 동료와 십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십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no retreat, 후퇴하지 않고 가는 것, 그런 고백이 우리 신앙의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출발이 좋고 신앙의 과정이 좋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아이고 헛살았다 라고 후회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제일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바로 no regret, 후회 없이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아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본문 19장 30절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우리에게 모범이라고 한다면 죽는 순간에 보여주셨던 이 순간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럼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것인가?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 강 목사에게 주신 사명과 여러분 김 지사에게 주신 사명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죠. 각자가 다르게 한 명 한 명에게 다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주시는 또한 똑같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 사명 성취,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예외 없이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똑같이 받는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갖는 똑같은 사명 중에서 진짜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은 사랑하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살아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뭐 사명하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거창한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어떤 이 기반이 있어야 거창한 것도 그 위에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 위에 위대한 것들이 세워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뜸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하면은 너가 어떻게 되리라? 너가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좀 달리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구원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이 있고 어떻게 해야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구원은 따는 당상이고 뭐 김기사 좀 미워해도 no problem,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좀 읽어보세요. 예. 성경은 전체적으로 통맥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통시적 맥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내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안간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아끼듯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운동하고 막 화장품 발라주고 막 샤워하고 얼마나 아낍니까? 그처럼 타인도 아껴주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은 성경 크게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로 그 믿음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또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 실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해보세요.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이 신앙생활의 방법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염려 근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그냥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두고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정체입니다. 결정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는 하지 말고 오직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지 말아야 돼. 대신 사랑만 해야 돼. 염려하지 말고 사랑만 해야 한다. 사랑만. 왜 그럴까? 여러분 염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염려해 보면은요 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딱 없어져 버려요. 그냥 자식에 대한 문제도 그냥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내 염려 때문에. 그냥 내가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면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집니다. 너무 힘들면은요 그냥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미워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속으로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죠.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데 우리 기독인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꽉 사랑해버릴 거야. 맞지 않습니까?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꽉 사랑해버릴 거야. 마지막에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는. 20세기 중반에 미국과 세계적인 그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 미국에 기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에게 기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복음주의다라고 하면은 복음주의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교회는 거의 90% 이상이 복음주의적인 교회지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한 50% 정도만 복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는 그만큼 이 성경을요 신학교 가면은요 전부 인간의 글이라고 배워요. 전부 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신학교 가면은 신학교 가기 전에 막 열정을 가지고 가는데 신학교 딱 졸업할 때는 냉철한 이성만 가지고 졸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신학교 갈 때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장 읽지 않아요.
성경에 관련된 책만 읽고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이게 맹점입니다. 맹점 지금. 근데 프란시스 셰퍼가 자기 조국이 스위스인데 스위스에서 미국까지 건너와가지고 신학교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똑똑하니까 이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기 자신은 스위스에서 미국 올 때는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미국을 완전히 복음화 시켜야겠다라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과 자꾸 논쟁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남아있는 것은 미움과 증오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을 무척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스위스로 돌아가서 알프스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알프스 산에서 건조더미에서 고민합니다. 제가 거기로 한번 직접 가봤어요. 제가 제네바에서 일할 때 시간을 내가지고 스위스 알프스에 있는 그 셰퍼가 고민했던 그 장소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진짜로 조그만 장소인데 지금도 가서 보니까 셰퍼가 평상시에 그 살아생전에 설교했던 그 모든 설교 탭이 거의 다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한국 사람이 많대 보니까. 그 이제 몇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머물고 그러는데 거기도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셰프가 고민하고 나서 나중에 그 라브리 운동을 합니다. 라브리라고 아시죠? 라브리. 그러니까 개신교 영적 쉼터죠. 그 라브리 운동을 뉴욕에도 라브리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같이 공부하고 그런 이제 그 장소예요. 결론적으로 셰퍼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선한 의도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내가 희생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데 그 선한 의도가 사탄의 게임에 속아서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도는 선한 의도였지만 내 의도는 정말 사랑의 의도였지만 그 결과는 다른 사람에 관한 증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 때문에 형제 자매들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야 할 신앙의 산인 것입니다. 사실 다른 큰 것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다른 큰 것에서는 오히려 열심을 낼 때 타인을 미워함으로써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로 평상시에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으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테스트해보면 돼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딱 넣어보면 돼요. 여러분 제가 간지로 한번 끼어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빼서 보세요. 간지를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가로친 부분에다가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건데 제가 먼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자가 누굴까? 우리 전승현 집사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보세요. 승현은 오래 참고, 승현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맞습니까? 승현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승현은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승현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승현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 이제 자기 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진짜 자기 이름 이제 해보세요. 이제 시작. 원근은 오래 참고, 원근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원근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원근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원근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원근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 오늘 설교의 또 다른 이제 한 파트는 뭐냐면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제가 이게 골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차는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유언과도 같이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4장 마지막 장 아주 대단한 말씀이죠. 자기 인생을 이제 결산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결산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했어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자기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자기 인생을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요약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 마지막 조망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잘 지켜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어디에도 내가 승리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승리도 좋고 어떤 큰 업적도 좋죠. 어떤 큰 타이틀을 얻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기 직전에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도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성공한 적이 많습니까? 실패한 적이 많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아주 솔직하게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믿음의 승리보다는 믿음의 실패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시시로 서운한 감정도 들고 미운 감정도 들고 화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인도에 은혜 받아서,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승리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실패하죠, 물론. 하지만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바로 우리의 인생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놀라운 것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도중에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끝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 문장에서 7절에서 가장 힘적인 단어는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한 싸움은 물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그런 말이겠지만,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적용할 때 가장 우리가 적용되는 말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신앙은.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로 내가 강의 설교할 때 했지만, 큰 도전들 있지 않습니까? 큰 풍파, 태풍,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 지는 것들, 내 내면 속에 있는 욕심, 내 내면 속에 있는 정욕, 그런 것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사실 정욕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내 자신 속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 그런 식으로 신앙 위인들이 큰 것들을 하나님 다 막아주셨어요. 다시 전쟁할 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외적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온 백성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외적은 다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 앞에서 자기 군견을 자랑했을 때, 그 내면에서 온 그 실수 때문에 결국 히스기야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처럼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그러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에 집착해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멀리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도 확신을 차있죠.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신을 위해서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 바라보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면류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으로 아멘 크시네요. 나 아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열망하는 것이 이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꼴등으로 좋으니까 꼴등으로 천국만 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천국 가보세요 한번. 그런 소리 하는가? 그럼 여기서도 그냥 꼴등으로 살아도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고백하시지? 그거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의의 면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열망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열망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큰 집, 뭐 좋은 자동차, 좋은 뭐 자녀들의 학교,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멀리 바라보는 영원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 그런 것들이 내 열망으로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 생각할 때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면요,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내 마음속에 잉태해야 합니다. 잉태가 뭔지 아시죠? 임신하는 거예요. 임신하면은 그 아이가 태아가 그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그 아이가 한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만 하면은요, 오늘 생각했다가 내일 잊어버립니다. 하자 그것을 잉태하면은 내 마음속에 씨앗이 뿌려지고 내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면서 점점 그것이 자라가면서 정말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인생을 결국은 출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잉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내 내부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태 아닙니까? 태. 그 안에 있는 그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잉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합니다. 오늘 설교 요약합니다. 결국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후회 없이 사랑해야 한다. 그죠? 후회 없이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것, 그렇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야가 고정되어 있고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잉태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